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늘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범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칫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육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것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였고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또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옛사람, selfish desire, sinful desire, 바로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살아있어서 우리 앞에 또 우리를 죄의 굴레 가운데, 욕심의 굴레 가운데로 막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는 선택이 바로 이쪽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죠? 술을 마시면 마시는 이유가 술 마셔서 내가 취하는 것이고 술 마셔서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이고 술 마셔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마시죠. 그러면 술이 자기를 통제를 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며 첫째 혀가 꼬부라지고 생각이 시원찮아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시끄럽지요. 지저분하지요. 토하지요. 토하면 자기만 토하면 되는데 그걸 또 옆에 또 사람한테 묻혀요. 도망가지요. 지저분해요. 방탕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에 취하면? 술에 취하면. 그래서 사람이 술에 취하면 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서 두 가지를 비유를 해줍니다. 술 취하는 것, 방탕으로 인도되는 술에 취하는 게 있고 성령에 취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결과는 방탕이에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술 취하고 토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죠, 잡신들의 어떤 신령한 뜻을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의 이방 종교에서 너무나 익숙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모하는 거룩한 공회, 성회가 된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부터 21절까지 동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 난 명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acting verb입니다. 동사입니다. 지금 나머지 동사 같은 단어들이 많죠? 동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에 이렇게 현상이 드러난다라고 설명해주는 현재 분사의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로 동사를 전부 다 수식을 합니다. 꾸며주고 있어요. 충만한 모습이 5가지로 보여지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방언이 터지고 또 병자들이 낫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진 기록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 성령 충만하여서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쓰였던 그 단어는 필로레미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단어는 어디에다 집중을 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 가운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초점되는 단어가 바로 사도행전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또 그것이 분사화로 바뀌어서 핀플레미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바로 그 단어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것에 집중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는 플레레오, 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 말은 뜻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사용되었던 핀플렘이라는 바로 그 단어는 항상 부정과거로 쓰였고 항상 수동태였습니다. 부정과거란 그 헬라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 충만함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시작되었을 때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에 전혀 상관이 없고 일시적인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던 바로 그 사건 가운데서 그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기간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는 것에 초점 둔 단어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단어요. 플레라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에베소서의 본문의 말씀은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두 번째,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은 유일한 명령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유지해 있을 수 있도록 선택을 우리가 하라 그 뜻입니다.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유지하여서 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함의 명령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사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로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와 있는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항상 있어라. Be being filled with Holy Spirit.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의 명령문이니까.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만해야 되는가를 바울 사도가 분사로서 18절에 나와 있는 동사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부분, 이 사건 가운데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부분 가운데, 이 바운더리 안에, 이 영역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택을 하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은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어느 부분에 있어서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만하단 말인가? 제일 첫 번째 19절에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제일 첫 분사가 화답하고라는 단어입니다. 화답하고. 다른 말 좀 더 엄격하게 표현을 하면 여기에 서로란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아우투스란 그 말은 you yourselves 그 말이에요. 화답하고라는 말은 speak 이란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뜻은 조금 뒤에 나오는 뜻이고, 원뜻은 뭐냐 하면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복수에게 명령을 주었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명령을 주었으니까 먼저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말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말하십시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변화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에이, 너는 안 될 놈이야. 포기해. 너는 왜 이래? 자기 자신을 디그레이딩 하죠. 거기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너도 안 될 놈이야. 너는 더 안 될 놈. 우리 서로에 대해서 굉장한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성령 충만하면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먼저는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가 변화한다는 것은 말의 변화죠. 술에 취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쌍스러워지지요. 거칠지요. 노래를 불러도 술 많이 먹고 노래 부르면 과함을 지르고요. 이거 민폐를 끼치죠. 노래방 가면 마이크를 안 주잖아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웃으시는 분은 경험이 있을지어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술이 취했으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러한 잡다한 어지러운 노래를 하는데, 성령에 취하면 어떤 노래를 부르니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고 그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 우리에게 야우투스란 그 말은 You speak you yourselves 그 표현입니다. Speak to yourselves. 그 말은 우리 가운데서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이 왜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말이죠.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바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니 찬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찬양 언어가 달라져요. 낮아짐 교회 안에서 언어에 굉장한 혁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에 보게 되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자기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에 성전에 섬기는 사람이 38,000명인데 그 중에 성가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00명이에요. 여러분 4,000명 서서 소프라노, 테너, 엘터, 베이스 해가지고 나가면 그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어요. 모세가 찬양합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이 적진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드보라가 찬양합니다. 바락이 찬양합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오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투옥된 바울과 실라, 서로 얼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잡혀가지고 얻어 터져서 그냥 뭐 피를 질질 흘리고 있을 텐데 서로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입이 잘 안 돌아가요. 할렐루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가운데서 찬양이 있으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이 있을 때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누르고 있는 옥문이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사무엘상을 보니까 사무엘이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던 악귀가 쫓겨나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언어에 술을 취하게 되면 뭐가 되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사람의 수준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행동이 찬양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으로 가자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찬송하면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로 올라갈 때에 아이고 저거 져야 되겠네가 아니라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라는 것은 사모스, 헬라말로 프사모스, 쌈이죠. 쌈, 시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은 그러한 이 성경에 있는 구절을, 시편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뽑아서 만든 찬양이죠. 사모스라는 그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볼 때는 이 기타 같은 거 줄을 툭툭 뜯는다, 아르페지오 하는 것처럼 하프를 팅팅팅팅 하는 것처럼 그 단어입니다. 플럭, 손으로 뜯는다 뜻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시편 같은 말씀에서 그대로 나온 찬양을 하는 것이요, 시와 찬미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미, 영어로 보게 되면 hymns 그렇게 번역했죠. 찬송가, 신령한 노래, spiritual songs 어떤 것인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그러한 찬양, 신령한 찬양들. 그러한 찬양이 우리 영혼 가운데 촉촉이 채워주면 우리가 입만 벌리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언어의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같이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요. 골로새서 3장 16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항상 무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똑같아요. 자, 골로새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면, 에베소서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면, 성경책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든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역사하시든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언어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이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며 라는 단어가 찬이라는 단어, singing, 그 다음에 송하며 psalming, 그 두 개를, 분사 두 개를 같이 써버려서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찬송이라는 한 단어로 만들었지만 헬라 원어에는 분사가 하나, 둘, 두 개를 합쳐놨어요. 두 개예요. 두 번째 붙들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의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예배로의 변화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먼저 언어 가운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5장에 보게 되면 5장 12절 1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에 저들이 큰 소리로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배로 모이고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가질 때 찬양할 때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십시오. 그 말은 아유 저는 입을 다물고 마음으로만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그 뜻입니다. 여러분 기쁘면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냥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표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마음 가운데 갇혀서 사랑하는 것을 표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님을.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이 법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드릴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잘 아시죠?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껑충껑충,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껑충껑충 14절 제가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껑충껑충 춤을 추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체면도 마다하고, 그렇죠? 왕의 체신도 마다하고,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인 미갈이 아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체신머리가 없이 그렇게 했냐고 라고 할 만큼 어떻게 춤을 췄으면,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 옷이 벗어질 만큼 한번 껑충껑충 한번 뛰어볼까요? 아니 얼마나 춤을 췄으면, 얼마나 뛰었으면 옷이 벗어지는지도 몰랐을까라는 그 질문을 해볼 때 와, 그는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찬양했구나. 저희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나님 찬양할 때 나타납니다. 입을 다뭅니다. 나는 찬양 마음으로 찬양할 거예요. 오염 많이 하세요. 저는 음치예요. 음치면 so what?
아니 근데 찬양하는 것이 뭐 당신들하고 하는 찬양 아니에요. 나 하나님들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그 목소리 제일 좋아하시는데요. 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좋아하시는데요. 뭐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인상을 찌푸려도 찬양하십시오. 음이 틀려도 박자 틀려도 fine. 하나님은 그 박자 제일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좀 있어서 박자 2개 더 뺐어요. So what?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음악가 중에서 최고의 음악가 있잖아요. 요한 스바스찬 바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aim of all music is the glory of God. 와, 모든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몸이 흔들리잖아요. 박수를 치고요, 발을 구르고 뭐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좋으면, 우리 애들이 오면 뭐 좋으면, 손주가 오면 좋으면,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좋아, 그렇게 하시나요? 기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왔더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혹시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꾹 찔러세요. 혹시 주무시고 있나? 꾹 찔러주세요. 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온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 집안에 여러분의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다 물려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아니 다윗이 혼자가 가가지고 비파를 뜨고 찬양을 하는데 악기가 나가잖아요. 사울에게서부터. 그래요. 찬양은 정말 곡조 있는 기도고요, 파워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온 힘으로 주를 찬양하는, 즉 예배의 변화는 바로 성령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봅니다.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네 번째 분사가 나옵니다.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하라. 오직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 즉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까 말까,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감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감사할 게 뭐, 제가 다 했는데. 제가 다 했는데요. 누가 보면 12장에 나온 사람, 그 어리석은 부자, 아니 제가 오버타임 했고요, 제가 계획했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다 계획했고 연락하고 일 다 했고 제가 멍석을 펐고 제가 다 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불신자의 특징이 감사치 않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감사치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언제? 항상. 어떤 것에? 모든 일에. 술 취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술 취하면 상전도 없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상관 욕하려고 술 먹는 거 아니에요. 야 부장 너 나와 뭐 그러고 막 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했나요? 아니 그 술 먹는 이유가 욕하고 담대해서 그걸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말을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성령 충만했더니 무엇이 나타나는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마음의 변화인가?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고가 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를 안 해요. 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제일 앞에 가가지고 손을 흔들고 여기 있는 7가지 그냥 줄줄 달린 것이 쥐어들고 흔들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는 그러한 감사. 근데 세리는 성전 앞에 가지도 못하고 제일 뒤에 기퉁이에 고개를 숙이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죄송하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두 인물이 성전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총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기뻐하면서 나간 사람은 세리예요. 기뻐하면서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세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용서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것에 마음의 변화예요.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것. 감사를 할 때에 어떤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상황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올리는 것 아주 머리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냥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것이 우리 역대상, 역대하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사건, 전쟁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나갔더니 하나님이 전쟁 이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네. 3번이나 하나님이 이 전쟁 너 싸울 것 아니니까 내가 좀 싸울게. 너 옆에서 구경해.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더니. 그래요. 감사는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조금 생각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식사를 줬을 때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감사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어려운 상황 한중간에 하는 감사는 그것 더 귀한 감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3번째, 바로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3번 하루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놈이 기도 하나하나 보고 있는 이 이방 사신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 걸어서 다리오 왕에게 고자질을 하려고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바로 다니엘을 집중해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불만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동일하게 어명이 떨어진지도 알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를 걸고 넘어지려고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알지만 집에 돌아가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었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자, 마침내 서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변화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요, 언어의 변화요. 네, 자기 자신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하, 내가 구속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늘 나아가는 바로 그 섬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고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교제는 우리 1:1 제자양육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 교제가 있기 제일 먼저 제일 처음 내 자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보는 가운데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나가죠.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21절에 가서야 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4번째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무엇인가? 겸손이에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게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실상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22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해당되는 그 모든 사건들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이요? 부부 가운데
가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복종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자녀가 왜 공경을 하고 부모는 왜 자녀의 니드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가 아십니까? 일터 가운데서 employer and employees, 상전과 종들 사이에서, 구약 같으면 또 신약 시대 같았으면 바로 이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은 21절에 나온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모든 상황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부모가 된 것, 내가 자녀가 된 것, 내가 그 일터 가운데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플레이스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직책 가운데,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submit하고 subject하고, 바로 그 표현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어요. 바퀴가 앞에 front wheel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퀴가 하나는 이 길로 가겠다고 막 달리고 하나는 이 길로 가겠다고 막 달리면 95분 내려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쪽 바퀴는 95분으로 가고 왼쪽 바퀴는 93분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이웨이에 주저앉겠죠. 공동체에게 주시는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고 끝까지 그것을 관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는 거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왜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바로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을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요. 저희 낮아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낮아져라, 그죠? 이름이요, 낮아짐. 옆에 분 한번 보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이 200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엄마, 내 도저히 얘기 못 하겠는데 우리 사부한테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그때나 예전이나 뭐 아줌마는 용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의 이제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그죠?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가운데서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가시면서 제자들을 옆으로 후추셔가지고 야, 길 옆으로 모으시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길 옆으로 모아서 아마 앉으라 그러실 거예요. 앉으라. 그러고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Lord over 한다는 거죠. 군림한다라고 번역하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군림하는 거예요. 나서고 내 자신을 세우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인자는,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섬기러 온 거죠. 그래요.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구나. 내 개인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와 공중의 예배까지 공동체 전체에 흐르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 이어지려면 내가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가 바뀌어야 되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어느 한 시간도 어떠한 상황도 구별됨 없이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늘 나아가며 서로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아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지요?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고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희소식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다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불평이 나올 것 같지만 감사가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축복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속사람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모든 서로의 사람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을 행하신 바로 그분께서 I'm very confident of the very one. The one who started good work in you will perfect it until the day of Christ.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선하신 일을 하신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바로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낮아짐 교회가 그러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